41주 쉐마의 두 번째 명령 하브르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50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하브르타라는 말을 생전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브르타가 무엇인지를 제가 자세히 소개할 테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성경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이라고 명칭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명칭하는 것이 오냐면 하나님의 학습법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학습법. 하브르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쉐마의 두 번째 명령인 하브르타는 질문을 통해 성경적 지식을 탐구하고 신앙을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하브르타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학습하는 정통적인 성경적 방법이며 암송한 성경 말씀을 되새김하여 깊은 진리에 도달하게 한다. 하브르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학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성경 하브르타는 질문을 통해 신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지식의 탐구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성경 속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신앙적 질문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소개한 하브르타의 내용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물론 이 한국적 문화는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고 아주 영리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 학습법에 능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외우는 것을 잘하고 암기해서 그것을 잘 옮겨 적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브르타는 질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성경 암송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6절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하라.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음에 새겨진 말씀, 즉 암송된 말씀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하브르타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유명한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하브르타 학습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1호 하브르타 전문가가 누구죠? 박종신 목사입니다. 제가 이 성경 하브르타의 1인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먼저 들여온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가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거는 다 흉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틀에 딱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하브르타를 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하브르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은 뭐냐면 지식의 탐구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정말 많은 숫자를 읽었어요. 정말로 수백 번에 이를 정도로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데 그 뜨거움이 얼마 가지 못해요. 마음은 뜨거운데 머리는 냉랭한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브르타를 해야 돼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라. 그러면 명령이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 박 목사가 개발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박종신 목사하고 뭐 몇몇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갖다가 소개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학습법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하브르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하브르타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적 질문은 모두 학습과 신앙의 심화를 위해 중요한 도구이다. 예수님도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무조건 믿어. 믿으면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약장사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들은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는 어쩌면 맞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것을 가장 많이 도용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외모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조건 믿게 해. 무조건 교회에 나오게 해.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그래야만 저들이 지옥을 갈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맹목적인 거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핵심이 뭐니? 하고 물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너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질문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서 뭘 필요해 하세요?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당찮아요? 같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브르타 학습법이에요.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브르타라는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브르타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접니다. 박종신 목사예요. 한국에서 하브르타를 제일 먼저 시도하고 가르친 사람이 박종신 목사이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사들과 대안학교 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갔어요. 코로나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성경 암송에 제가 전문가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성경 암송 전문가이지만 또 성경 암송의 학자이지만 동시에 제가 뭐라고요? 하브르타 한국 창시자, 세계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한국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박종신 목사입니다.
제가 또 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제가 하브루타만 한 건 아니지만 그 전체 교육이 다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하브루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브루타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 있지만 하브루타는 그렇지만 박준신 목사가 이 한국에 소개한 창시자에 가깝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적 학습법, 하나님의 학습법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성경암송학교 PRC 센터를 제가 왜 세우려고 하겠어요? 예전에 그 할 때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 교사들, 목사님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하브루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넓히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뭐와 똑같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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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그러다가 4시가 되면 땡땡땡땡 5시가 되면 몇 번? 땡땡땡땡 5번. 그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그리고 시간을 되면 소리는 내지만 발전이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호주에서 글렌 오스먼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7년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리어 패스터로 사역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제가 어디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 학생 이렇게 핸드폰을 개설을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직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I am pastor. I am a Christian pastor. 내가 이렇게 교회 처치 패스터다, 교회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요 제 신분증도 안 봐요. 목사님이 하면 무조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 크리스찬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덕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그들은 모든 삶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크리스찬. 근데 과연 한국교회에서도 그럴까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적용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질문은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질문은 뭐라고요?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다음에 하브루타는 그 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더 넓은 지식의 세계가 있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해 배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샤넬이란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뭐예요? 날카롭게 새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은 이 하브르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이것이 성경 암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꽤 많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에,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 어디서 누워 있죠? 집에서. 그리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성경이 쓰여진 문화적 배경을 놓고 볼 때 여기서 강론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항상 여기서 문을 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학습법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암송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도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지만, 같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니, 성경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질문하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들한테만 들어야 된다고.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아니 그 유명한 무슨 장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브르타는 저 신천지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신천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학습법이지 신천지 것이 아니에요. 박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습법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20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20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20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질문하기를, 내게 묻기를. 그 아들이 성경 암송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성경 암송을 안 하면 궁금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한 데서 그 말씀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암송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한 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질문해 하면요, 그 거의 한 50%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 암송의 힘 365 제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암송 그 인스타그램에 가서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치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걸 다 그냥 해설을 얼마나 제가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적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읽어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야, 정말 이렇게 잘 써놨는데 왜 안 읽을까? 왜 좋아요가 이렇게 없을까? 저 좋아요에 도취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규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법도가 뭐예요? 그랬을 때 그 아빠가 그 나 잘 몰라. 우리 요번에 가서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거는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적인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영적인 리더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은 절대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 아버지가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랍비도 있죠. 랍비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교사이지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누구에게 묻기를? 너에게 묻기, 네 아버지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를 왜 지켜야 해요? 얘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내셨어. 그분은 단지 명령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법을 주셨어요? 그 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란다. 법이 많다는 건 말이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할 때 그 가정이 무슨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공동체가 만나는 장소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이전에 제1의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이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빠가 실력이 없어서 몰라.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목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 하브르타는 한국적 교육과는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브르타는 한국에서 먹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먹히든 안 먹히든 그건 아무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책임지냐면 그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께 물으라. 물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물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학습법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학습법, 하나님의 학습법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뭐 할 것이요? 설명할 것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브르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르타는 이름이 생소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브르타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토론해주는 그런 가정,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느냐면 교회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고 또 아버지는 가정에서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랍비인 거예요. 그것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서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 PRS 센터가 세워져야 되냐면 한국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엄마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학습법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100명의 자녀가 있다면 나중에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9%밖에 안 돼요. 90%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10%도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한 세대가 30년인데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하고 두 세대가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본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꼭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BRS 센터가 반드시 세워져서 이 일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교육기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돼요? 한 구자 꼭 후원을 하셔서 이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너는 나에게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사야 4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유대인들은 그래요. 하브르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말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명령하시거나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을 유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그 말은 법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과거의 약속, 회개와 간구를 용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앉아서 잘잘못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거 하면서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왜 네가 지금 아빠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지를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너 잘못한 거 없니? 있어요. 그럼 뭘 잘못했니? 그리고 이 잘못을 너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아빠 그거는 제가요 이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 입장을 갖다 변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너 잘못했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정확하게 의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빛이에요.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은 벌써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와 지금의 당시는 굉장히 달라요. 상황은 다르지만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 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해야죠. 근데 그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브루타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빛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내 빛을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 나 이렇게 살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그냥 만나 같은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목사는 왜?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 다음에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학습법을 여러분 꼭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 암송의 그 최고의 전문가이자 동시에 하브루타의 한국 창시자인 박종신 목사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사역할 기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저도 점점 늙어갑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우리 이항진 사모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해도 목소리 하나 안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오전 집회만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빌빌빌 돼요.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왕성하게 사역할 때 어디 와서 BRS 센터에 와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장착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부모가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에요. 사흘 후에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있느냐면 랍비들 중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의 답변에 그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듣기도 하셨어요. 또한 묻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때가 한 12세 정도가 됐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때도 이 랍비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변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브르타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브르타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신,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종종 그러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교육기관 중에 헵시바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예수님이 공부를 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브르타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시작.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하브르타를 그 대표하는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시작.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그 글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그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둘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무슨 일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왜 네 얼굴이 그렇게 멋있는 얼굴처럼 그렇게 그냥 그래? 무슨 일이뇨? 하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 어디서 왔어? 나 예루살렘에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잘 몰라?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그 결국에는 그분한테 실망했어. 나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 땅을 갖다 정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처형돼가지고 죽었는데 아니 3일이 되니까 부활했다고 하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한 얘기야? 하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셨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뭐 하신 거예요? 하브루타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그 진리를 아는 거. 예수도 알기 원함. 그들이 해가지고 어떤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 식사 좀 하고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두 제자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날 하루 종일 내려왔던 그 엠마오에서 총알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과연 살아나셨다. 그는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예루살렘의 2대 감독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띄어진 다음에 그들은 다시 사명을 발견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를 다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PRS 센터에 자꾸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 하브루타 센터에서 우리가 성경 암송 같이 해야죠. 성경 암송을 갖다가 한 2시간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2박 3일간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암송해야죠. 그리고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브루타를 3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돼서 제가 땡땡땡땡 치면은 그때 일어나서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말을 안 들어요. 막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너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1시간을 내버려둬도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딴 일을 봐도 하고서 돌아보면 계속 하부터 하고 있어요. 왜? 진리를 아는 거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 어떻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지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성경 이거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었는데 이건 몰랐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 누구처럼? 그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엠마오는 원래 그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명인데 엠마오 성경학교가 생겼다니까요. 세계적인 그 학교에 보면 엠마오 성경학교가 있어요. 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학교, 엠마오 성경학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 암송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PRS 센터입니다.
여러분 한구자 2세 꼭 후원하셔서 이 일에 이 성경감동 사역이 그리고 하브르타가 꼭 활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문화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브르타를 할 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눈을 감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 친구는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는 동등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브르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저는 제가 하브르타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 하브르타를 배우면서 아니 세상에 학습법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하브르타라고 했을까? 이것은 원래 아람어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종종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가 일본어를 이렇게 이찌니 산시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아람어를 갖다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학습법의 이름을 아람어를 따가지고 하브르타. 근데 그 뜻은 뭐라고요? 친구입니다. 왜 친구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그 설명하는 것을 수평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법을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브르타를 하는 동안에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제 비밀에 쌓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나는 친구 사이야.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하브르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명령의 상대죠. 그렇죠? 야, 물 떠와. 청소해. 뭐 이렇게 명령의 상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님 이거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종은 목을 잘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곤장을 맞아야 돼요. 종은 절대로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해라. 그리고 네가 의로운 것이면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요 정말로 성경도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종은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유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같이 변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브르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브르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브르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의 비밀을 나눌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고 성경의 깊은 생수를 끌어서 마시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브르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하브르타를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학습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학습법이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 하브르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진리를 더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자.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하브르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브르타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BRS 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도부터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같이 모여서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이제 일일 세미나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브르타 이제 전문 강사 그 같이 그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전화해서 언제 그 실습해요? 언제 실습해요? 실습 세미나를 꼭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안 하는 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하브르타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브르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학습법 하브르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질문,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생수를 다 끌어서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학습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후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풍부하고 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